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이 교회만큼 생일을 잘 챙기는 교회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10주년도 아니고 15주년도 아니에요. 13주년입니다. 해마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막 해마다 막 제가 사실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13주년을 뭐 이렇게까지 챙기냐. 15주년이나 20주년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다른 건 안 챙겨도 이건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생일의 진심인 교회 가까운 교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빨리 끝나고 파리 하러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생일에 맞춰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까운 교회 13주년 특집.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고요. 같이 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번 들어봤던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비스무리한 경험을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닭살 돋으실걸요. 와 진짜 비슷하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아버지 생일이 가까이 오면 어머니가 저랑 제 동생한테 이렇게 돈을 미리 주셨어요. 그 당시에 한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빠 생일날이 되면은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서 해마다 생각해보면 이 교회만큼 아버지 생일에 진심 교회 어찌됐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제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어린 동생이 하나 있어요. 1살 어려요. 근데 걔랑 이제 그 아버지 생일 3, 4일 전에 어머니가 1,000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생일 선물을 마련하러 갔어요. 문방구라고 갔습니다. 요즘은 문방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거죠. 아빠한테 뭔 생일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찾다가 펜을 봤어요. 펜 사드리면은 잘 쓰시겠다. 그래서 이제 난 펜을 해야지 딱 하고서 이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죠. 내 동생은 제 동생 이름이 정입니다. 저는 선우이고. 그래서 동생은 정이는 뭘 살까 하고 봤는데 얘가요. 그 당시 이제 문방구는요. 이게 이렇게 학용품 같은 것도 팔았지만 문구도 팔았지만 장난감도 팔았어요. 딱 보니까 제 동생이 장난감이 있는 곳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뚜렷이 보고 있는데 뭐냐면 조립식 장난감이에요.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뭔가 재미난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더니 얘가요. 과감하게 아버지 선물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조립식 장난감을 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샀어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곧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심판의 날이 올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2학년, 걔 1학년 정도 됐으니까 아버지 생일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이 보이세요? 탕자예요, 걔가. 이해하셨죠? 네, 탕자. 네, 전 큰아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심판의 날. 생일날이 됐어요. 이제 엄마가 자 이제 우리 왕께 드릴 선물들을 가져와라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드릴 선물. 제가 이제 펜을 갖고 와서 아버지 저는 아빠를 위해서 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좋다 그러더니 막 선이야 고마워 펜 잘 쓸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파티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죠. 그 다음 순서죠. 이제 완전 기대하고 있었던 거. 이제 내 동생이 이제 심판의 날이 순간이 왔거나 이제 두드려 맞으면 되겠구나. 난 이제 그거를
막 즐기면서 아빠의 생일 파티를 하면 되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 동생이요 너무나 뻔뻔하게 그 자기가 산 조립식 장난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 이 새끼 너 죽었다 이제 너 두드려 맞는다 그런 짓까지 해? 아니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샀어요 하고 이렇게 솔직히 고백한 다음에 아빠 잘못했어요 준비를 못해 이러면 좀 덜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감히 뭘 했어요? 장난감 지가 사놓고 갖다 이건 아빠 선물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넌 죽었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정이야 내 예상 완전 빗나가는 건데 고마워 아빠를 위해 이런 걸 사줬구나 하고서는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엄청 실망했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닌데? 반전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정이야 나는 이거를 가지고 놀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이거는 네가 가지고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정이한테 그걸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제 동생이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요. 이렇게 웃었어요. 이 새끼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이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저 기대하고 있어. 큰아들은 왜냐 나는 모든 걸 다 지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속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거죠. 가까운 교회가 여러분 13주년입니다.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 흥미로운 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 탕자라는 친구가 이거 사실은요 스토리 나오는 애거든요. 실존 인물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해요. 애 이름이 탕자인 줄 알아요. 애 이름 탕자 아닙니다. 이거 약간 닉네임이에요. 뭐냐면 뭐 아이디 같은 거예요. 이메일을 이 친구가 TANGJA를 써요. @gmail.com. 어찌됐건 그런 친구예요. 얘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다 알죠 얘기. 모르면 성경을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어찌됐건 근데 이 이야기에 흥미로운 게 저는 이 탕자라는 친구는 허구의 인물이긴 하지만 2000년 넘게 욕먹는 애예요. 2000년 넘게 얘는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히 생각해봤거든요. 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이제 집 나갔다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탕자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 친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2000년 넘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제가 혹시 얘의 명확한 죄명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죄명 첫 번째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랬다. 이거 잘못한 거 느낌이 나죠. 이거 잘못한 느낌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양심 있는 애예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가서 전 재산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얘 착한 애야. 뭐라 그랬냐면 내 거 미리 땡겨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애가 철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 그런 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두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가출한 거 나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중학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느낌이 중학생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얘는 한 고등학생 이상이에요. 17세 18세 그 정도 돼 보여요. 근데 혹시 여기서 자식 같은 것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큰애가 고3이고 둘째 고1이거든요. 다다음 주에 저희 큰애가 수능을 봅니다. 근데 요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른 집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얘가 집을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얘가 계속 나랑 산다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내색하면 안 돼요. 비슷한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얘가 계속 나랑 산다 그러면 아니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얘가 이 집 나간 애 있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같지는 않아. 얘가 뭐가 더 나쁜 짓인 줄 아세요? 얘가 나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면 이게 더 나쁜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탕자 편을 들어주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그렇게 나쁜 놈 같지는 않아요. 더 억울한 건 누군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큰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이 큰아들이 억울해요 지금.
저는 이 감정을 겪어봤다니까요. 그냥 억울해요. 왜? 근데 보면은 이 이야기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둘째도 잘못했지만 큰애는 더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째는 뭘 잘못한 걸 떠올릴 수는 있는데 큰아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얘는 잘못한 게, 얘는 아버지 말도 잘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난 펜을 샀다니까요. 에? 펜 그거 아씨. 그래서 생각해보면 큰애 도대체 뭘 잘못했지? 근데 제가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도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집 나갔다가 이 짓거리를 한 거고요. 큰아들은 지금 여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내 마음을 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13주년이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 교회 여러분은 여기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이 지하에 방송국 쉬는 날 여기에 꾸역꾸역 오셨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오셨어요?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해 보려고. 좀 그럼 궁금해요.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48시간 하시죠? 가볍게. 그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는 써니 목사님은 교회 얼마나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사람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호흡을 들숨날숨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참 밤에 잠들 때까지. 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고 있을까요? 어찌됐건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보라고. 이런 말씀 다 보시잖아요. 그죠? 대충 뭐 화장실 가실 때 들고 들어가서 통독하고 나오시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솔직해지는 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좋은 기도하면 막 좀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 기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일반적 교회, 정상적 교회를 가보시면 막 그 대표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배 중에 막 장로님이 자 우리 이제 뭐 무슨 우리 백승원 장로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백승원 장로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쫙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처소에 나와서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롯이 주님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훌륭한 기도죠. 훌륭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백승원 장로님, 승원님 죄송해요. 제가 사랑해서 그래요. 백승원 장로님 나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백승원 장로님 나와주셔서 기도하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 오늘은 제가 기도할 컨디션이 아닙니다. 어제 마누라랑 대판 싸웠거든요. 왜 자꾸 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우리 딸내미가 나 닮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걔가 오토바이 타는 게 어떻게 그게 제 잘못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토바이는 사실 그 옆에 내가 어렸을 때 탔었거든요. 근데 맨날 뭐만 잘못하면 나 닮았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또 어제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또 당신은 나한테 맨날 그러기만 하고 또 시댁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 사실 기도할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하겠다고 하면 저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석 달을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란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제 마음 상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뭐 예배 시간에 좀 있으시든가 뭐 좀 해보시든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앞에 기도가 좀 더 유려하지만 제 생각엔 뒤에 기도가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더 멋있지 않아요? 물론 이러면 그 장로님은 다시 그 교회를 갈 수 없어요. 우리 백승원 장로님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백승원 장로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까운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 얘기를 다른 우리 교회들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어르신이랑 밥을 먹겠는데 그분 장로님이래요.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 다음 주가 자기 기도 차례인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곧 우리 교회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기도는 이런 게 좋은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희 직장에서 김 부장님 너무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김 부장님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 땅에서 김 부장님과 같이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와가지고 김 부장님을 사랑합니다. 축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요? 내가 솔직할 때 하나님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교회는 와가지고 알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신데 그럼 안 해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 교회들 중에 영어권 교회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교회도 약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랑 이제 그 교회는 원래 있던 영어권 교회를 우리가 같이 파트너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려워서. 그래서 처음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 이제 딱 정해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설교는 제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런데 이제 찬양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해야 되지? 그런데 누구를 생각할까? 이길승님을 부를까? 우리 이길승님이 또 영어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그 영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더 어두워지세요. 다크함이 더 다크해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길승 형은 안 되겠다. 제가 누굴 할까 하다가 보신 태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인도하는 팀 중에. 그래서 우리 태훈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태훈아, 내일 영어 예배 와서 이거 찬양 인도 좀 해줘. 그랬더니 그거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돼. 그랬더니 끊어요 하고 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영어 노래 부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하냐는 거예요. 멘트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딱 가르쳐 줄게. 앞에 서서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돼. Hello everybody. 그 다음에 Would you stand for worship? 그렇게 하면 돼. 왜냐면 그 교회는 다 일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이 앉아서 하지 않아요. 다 일어서서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야 Hello everybody. Would you stand for worship? 그거 하고 그냥 노래해. 그렇게 했어요. 알겠다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얘가 앞에 나와서 이제 하는데 놀랍게도요. 얘가 제가 가르쳐준 거 이상으로 멘트를 막 영어로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얘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준 거 딱 두 줄이잖아요. Hello everybody, would you stand for worship?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llo everybody.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esterday I had bad dream. Tomorrow sing English. Bad. But sing to God. Good. Would you stand to worship?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 못 알아들으신 분들을 위해 통역해 드립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앞에 딱 쓰더니 Hell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Yesterday I had bad dream. 저는 어젯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Tomorrow sing English. Bad. 내일 아침이면 내가 영어로 노래를 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져 왔습니다. But sing to God. Good.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Would you stand for worship?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건요. 한국말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모두 다 알아들었어요. 대단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가 너무 형편없는 영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본인도 못하는 주제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투박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 통했잖아요. 더 대단한 거는 뜻만 전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까지 전해졌어요. 그죠? 너무 안타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완전 전해진 거죠. 통한 거예요. 그죠? 진짜 웃기는 거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오신 그 외국 분들 중에 영어권 교회니까 감동받았나 봐요. 우리 태훈
하고 저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막 달려와. 한 부부가 달려오더니 너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너 너무 좋았고 네가 그 얘기 했을 때 나도 많이 공감이 됐다. 왜냐하면 나도 한국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소외되는 느낌 경험할 때가 있는데 네가 그 말 해줘서 나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태훈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통하기 위해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왜 있습니까? 통하기 위해요. 기도 왜 해요? 통하기 위해서요. 노래 왜 불러요? 통하기 위해서요. 설교 왜 합니까? 통하기 위해서요. 파티 왜 합니까? 통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야기 보면 파티하고 있어요. 그죠? 소를 잡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요 돼지를 잡았습니다. 아, 소가 아니라서 실망했어요. 교회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투박하지만 볼품없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때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가까운 교회가요 형편없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제가 되게 위로받아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걸 그냥 막 보여주신다고?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아까 양희윤님도 그러잖아요. 막 시작부터 그래요. 난 별로예요?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13주년이니까 옛날 얘기 하나 하자면 저희 오피스 커피숍 있을 때 얘기해요. 제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1층에는 카페였어요. 유리로 다 돼 있고 그 당시에 한 20-30명도 안 했다. 한 1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예배 시작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어색하게 둘러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다 보이거든요. 저거 왜 저러실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날 저희 와이프도 가까운 교회 예배 왔었어요. 저 끝에 앉아 있었는데 분이 막 굴러오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귓속말로 슉슉슉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또 막 이래요. 그때 또 그분한테 슉슉슉 한 거예요. 또 그분이 막 이러더니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이 카페 단골이래요. 그래서 커피를 사러 왔어요. 커피를 사러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위기지 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본 거예요. 끝났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영업시간이 끝났는지 물어본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그 얘기를 듣고 예배가 끝났는지 물어본 줄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 안 끝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했더니 거기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근데 너무 좋았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러면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빵 쪼가리 나눠 먹으면서 약간 교제 같은 거를 하는데 그것도 함께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부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제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파티요. 그랬어요. 제가 파티예요. 우리 끝나 파티. 그때 이분이 파티하면 자기도 함께 하고 싶다고 신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선생님 제가 사실 지금 제 차에 여기 주차하고 들어왔는데 제 차에 와인이 지금 3병이 있는데 그거 파티 하실 거면 그거 갖고 와서 같이 마셔도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Why not?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 사시다가 오신 분이신데 와인 수입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서 는데 파티한다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은 가까운 교회 가족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이사 가시느라고 이제 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도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들어와 봤는데 좋은 교회.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파티한다니까 그 파티도 같이 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이거 좋은 와인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합시다. 그럴 수 있는 교회. 이분이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열어주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 그거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뭐가 통하면 될까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밤 새벽 1시였어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갑자기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랑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가봤더니
저희 둘째 딸 제나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화장실에 갇힌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문고리가 고장나서 걸려 있는데 이게 돌려도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쿵쿵쿵한 거예요. 자기 꺼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랑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화 같은 걸 보면 드라마 영화를 보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몸을 팡 던지면 문이 팡 하고 문을 이제 부수잖아요. 몸을 던져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나한테 말을 제나야 뒤로 물러서 아빠가 문 부술 거야. 그래서 제가 팍 달려가서 문을 팍 했어요. 그리고 띵겨져 나왔어요. 여러분 문이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그거 영화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번만 하지 않고요. 여러 번 했어요. 제나야 뒤로 물러서 아빠가 문 부술 거야. 그리고 몇 번을 했는데 계속 제가 띵겨져 나오는 거예요. 제 느낌엔 제나가 애초부터 뒤에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다가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보라고 네 몸뚱아리는 될 게 아니다. 그러더니 막 가더니요 드라이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걸려있는 그 부분을요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쑤시더니요 그 문고리를 결국 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럴 수 있는 여자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걸 막 쑤시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만 문이 얼마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뭐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쿠팡에서 문이 도대체 얼마지? 그러고 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애를 화장실에서 그냥 자라고 하고 고1이면 화장실에서 잘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다음날 사람을 부르면 괜찮았을 텐데 나랑 우리 와이프가 몇 시간 전이거든요. 아침에 새벽 1시였는데 이성을 잃었구나. 침착했었어야 돼. 딸아 괜찮아.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밖에 있어. 그랬으면 이거 돈도 안 나갈 텐데 후회가 밀려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문을 부셔서는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애가 거기에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하냐 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걸 마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다분히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잘 들으세요, 이성을 잃었거든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몸이 부서지는 걸 마다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가요, 나를 그 띵겨내는 그 문을 계속 제가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따라 기다려. 얘는 믿지도 않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우린 믿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몸을 계속 부딪혀. 따라 기다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 팡팡 부딪혀 띵겨져 나가고. 그런 저를 와이프는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고. 근데 내 몸이 부서져라. 문은 열지 못했지만 그 내 몸이 부서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가까운 교회가 13주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닿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가까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파티하러 갑시다. 기도할게요. 이랑 같이 기도하실 때 그냥 13주년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길 가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통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으로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크리스찬은 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